그 힘즉시불이라 내 마음을 비춰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불성이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가피야. 다음 편은 이제 제바다따품인데요. 대바다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형이에요. 부처님의 사촌 형. 이 대바다따는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이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작은아버지 대바다따의 아버지는 형이 아들을 못 낳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 대바다따가 바로 그 부처님 정반왕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안 그런가요? 나도 삼촌이 돼봐서 아는데요. 나도 삼촌은 돼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촌은 돼봤는데 그때 그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의 그 조카는 엄청 귀한, 지금도 귀한 부분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멀리 있어서 일반적인 신도만도 못하게 떨어져 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식이 없는 가운데 조카는 자식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 분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던 대바다따 입장에서 어느 날 정반왕이 아들을 낳았어. 부처님이 탄생을 했어. 근데 그 옛날에 큰아버지가 자기를 봤던 눈빛하고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낳고 난 이후에 보는 눈빛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새끼가 뒤를 봐놓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면서요? 나는 안 맡아서 몰라. 그런데 조카가 실례를 해놓고 나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조카 새끼도 내 새끼인데 그 똥은 더럽고 내 품으로 난 자식은 그것이 냄새가 하나도 더럽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바다따는 어렸을 때부터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컸다 볼 수 있어요. 질투의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그 소위 대접을 받았던 대바다따는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고 새롭게 나타난 정반왕의 아들 부처님은 시달타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매사가 완벽하잖아요. 매사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질투심으로써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대바다따도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해요. 그럼 출가를 했으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너는 내 동생, 내가 너한테 라고 하는 자존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 제자로 그 출가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처님을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을 내려놓고 나면요, 세상이 고요해져요.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딴 놈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배가 아프대요. 왜? 질투. 이게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집에서도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절이 잘 되기를 바라요. 스님, 우리 절이 잘 돼야죠. 신도가 한 분이라도 더 와야죠.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절은 발전해야 됩니다. 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생각도 다 똑같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이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마음이 보태면 고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발동을 하면요, 그건 어디로 가버렸어요. 눈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스님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 다. 부처님도 그게 다 필요해야 돼. 그런데 저들끼리는 뭐라 그러면 조금은 안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그게 부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에요? 혼날 일이에요? 그 짓을 하고 산다니까? 대바다타도 그런 심리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부처님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때로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시면 돌을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낙석이 굴러서 사고가 난 걸로 가장하고 싶어서 돌을 굴려버리기도 하고. 근데 희한해, 그때부터 부처님은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비켜가세요. 때로는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앞에 풀어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했어요. 코끼리가 술을 먹었으니까 인사불성이잖아요. 사람도 술을 먹으면 이 감당이 안 되려. 코끼리가 술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 싸나운 코끼리를 풀어놔요. 근데 이놈의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요. 신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악행이라는 자체를 수시로 저질러요. 또는 아사세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을 꼬셔가지고,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부처님에게 끊임없이 공양 올리고 정말 신실한, 돈독한 이런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을 갖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야, 쿠데타를 일으키자. 저 아버지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너는 왕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 아사사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가둬요. 응? 가둬가지고 굶겨 죽여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권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귓속말 하는 사람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정당한 말이라면 귓속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대바다타의 게임에 빠진 아사세가 자기 아버지를 동굴에 가져서 아무것도 못 주게 해요. 근데 그 빈비사라 왕의 아내, 그러니까 아사세 왕의 엄마, 그분을 유제이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역시 불심이 아주 돈독해.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의 남편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동굴에 갖다 가둬서 밥을 굶겨서 죽여갔을 때 그 속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을 낳은 게 잘났으니까 좀 죄스러움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이재희 보살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냐? 정토 삼부경을 얘기해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를 설명하는 거예요. 훨씬 불러라.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유일하게 면회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제이 보살이에요. 빈비사라 왕의 아내가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그 쌀을 쪄가지고 쌀가루를 붙여요. 그리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걸 떼어 맥혀가면서 남편을 살리고자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대바다타라고.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했냐? 지금 그 대바다타를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떤 인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이 대바다타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것 중에 법화경을 구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여러 것 동안 항상 구광되어 발원에 유없는 보리를 구하되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자체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불태전, 오직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가지 않는다. 뭐가?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태보심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대주사님께서도 법문으로 말씀하셨고,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변하지 말아라.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오는 것도 누구나 절에 오는 걸 막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왔다가 재미가 없어요. 왜? 진리를 구하는 것 자체를 무슨 시장에서 물건을 하듯 순간적으로 오면 모든 부분의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양.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바른 삶, 진리를 구하기 위함인데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돌아서거나 내가 원했던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새가 없었다. 그리고 소위 구광이들이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구하는 부분은 진리를 구하는데 헌신을 다했다. 그래서 뒤로 퇴보하지 않은 그 마음에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밀을 만족하게 이루고자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시,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누구에게인가 베풀어 주되, 물질적 부분을 베푸는 것을 걸어서 우리는 제보시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을 가서 법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공포로부터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무예시라고 얘기해서 보시를 실행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바라밀을 만족하게 이루고자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인색함이 없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 걸 돌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부분을 우선으로 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대개 보면 내 거 감춰놓고 주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단체를 꾸려가는데도 보면 단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 먼저 챙겨놓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나눠주고 말자. 이거는 마음에 인색함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이건 진정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보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못 먹어도, 내 것은 돌보지 않아도 그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여기 앞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 굶을까 봐서 먼저 한 박스 빼놓고,
그러고 나서 나눠주다가 부족해도 그건 끝이야. 왜? 이건 우리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스님이 별걸 다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사실은. 나는 나중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는 내가 내 거를, 소위, 챙기지 않더라도, 내가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평등하게 나누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는 게 있으면 내가 함께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를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인색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일 수 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의 배고픔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어떤가요? 자식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식은 똑같은, 부모의 마음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나는 배가 고프더라도,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힘든 걸 소위 참지 못하고, 또한 나는 배가 고플진정. 그래서 옛날에도 소위 부모중경이나 이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어서 자식에게 주고, 당신은 젖은 곳을 당연시 여겨서 살았고, 쓴 것 잡수시고 단 것 뱉어 자식 먹이는 부분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비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보시 중에는 최고의 보시가 아닐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거 할 거 다 하고, 지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비교해 보면, 농촌 지역에서 불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노부 살림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축원지가 많아요. 왜? 시집간 딸내미도 챙겨야 되고, 도시에 사는 큰아들도 챙겨야 되고, 작은아들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예손자도 챙겨야 되고, 친손자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 오시면 축원지가 여러 개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식하고 같이 살진 않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데다 하나만 껴달라고. 그런 경우도 꽤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세대가 다르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시 지역을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보다는 핵가족화 되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환경에서 보면 부모가 분명히 고향에 계신데도 부모님 축원지를 따로 챙겨주는 경우는 뭐 있긴 있어. 그런데 천연기념물이야. 거의 본인들 거 하기 바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다보는 부분과 자식이 부모를 바라다보는 부분이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듯,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참 자식난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개는 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뭔 말이 나와요. 그걸 놔놓고도 미역국을 먹었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런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색함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전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나하고 전혀 관련 없었고 그분이 그러했어,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법화 행자로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갈 거라면 어떤 마음이어야 법화경을 수지하고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품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가야 될 어떤 그런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코끼리, 말칠보, 국성과 처자, 노비, 종복과 두목순회와 신육, 수족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과 마음 모든 부분을 다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뭐를 하는데?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내 목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상대방한테 내줘도 인색하지 않을 만큼의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때 세상 사람의 수명은 한량 없었는데 법을 위하는 까닭에 왕위를 버려 정사를 태제하게 맡기고 북을 쳐 선포하여 사방으로 법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왕의 자리까지도 버려서 누구에게 그냥 태제하게 줘버려. 네가 해. 왜? 난 진리를 구하러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부처님에게 원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다 얻고 싶으면서도 막상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낙이라고 하는 부분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내가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잘 법문 듣고 법회 오다가도 동창생한테 전화가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오면 하필이면 법화경 하는 날이니까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우리 솔직히 할 필요가 있잖아. 법화경은 다음 주에 가도 있는데 친구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좀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진리를 구하는 부분에 그것은 인색한 겁니까? 넉넉한 겁니까? 인색한 거죠. 그건 진리를 구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부분에 넉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래 놓고도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시비를 해요.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부분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깥 경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헌신적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는 되는 게 없을까? 그걸 누구한테 물으러 와요? 스님한테 물으러 와요. 이게 어찌 된 까닭입니까? 그럼 스님은 뭐라 그래요?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잘 돌이켜봐라. 답은 누구한테 있다? 자신한테 있다. 참 보면 부처님 법은 공정해. 누구라고 해가지고 이뻐하고 누구라고 해서 미워할 일이 없어. 왜? 저 거울이 사람의 모습을 비칠 때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에? 차별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도 그런 거예요. 그 힘즉시불이라 내 마음을 비춰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불성이고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가피야.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셨길래 제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세상의 에너지는 그대로라 이거예요. 그 세상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부분은 오직 나 자신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날씨를 보고도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극락 같은 기쁨을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도 날씨는 좋은데 왜 날씨가 좋으면 그냥 좋지 더럽게도 좋아야 돼?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안 그런가요? 지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좋은 날이 좋은 날로 안 보여. 어떻게 보여? 더럽게 좋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리는 허공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부분이다. 뭘 고칠 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나를 관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데도 얼마만큼 간절했느냐, 인색했느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부처님이 그랬댔더라라고 하는 얘기에서 극한하지 말고, 우리도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간절해야 되는가 보다. 구강의 자리를 그냥 양보해버리고 그냥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방으로 북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진리를 구하는 부분이 소리를 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간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방에 법을 구하느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을 살하겠느냐. 내가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시중들이라. 때에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였느니라. 나에게 대승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요. 만일 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선해주리라. 이게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선인이 있는데 그 선인이 나에게 뭐가 있다?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마땅히 너한테 설해주는데 그냥 설해주는 것이 아니고 뭘로 인해서? 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좋은 걸 네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는데 꼭 조건을 붙여야 안 붙여야?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추석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줄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네가 하는 걸 봐가면서 줘 안 줘? 그렇잖아요. 네가 하는 걸 봐가면서 준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조건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야. 조건을 항상 붙게 돼 있죠. 그래서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했다. 여러분 이런 벽화 같은 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선인을 향해서 구법자가 뭘 해요? 공양을 올리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선인이 구하는 것을 공급을 한다 이게. 선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공급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를 올려요? 공양을 올리잖아요. 공양을. 내 정성을 다 해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뭐 그런 의미는 아닐까. 내 건 아깝고 네 것만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덜어내야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죠. 또는 몸으로 앉은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에 권태로움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선인에게 뭐를 구하기 위해서? 법화경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다는 얘기야. 물질적인 부분이 공급도 하고 때로는 앉은 자리에 그 선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되는 거야. 내 몸을 소위 그냥 걸터 앉아라. 그러니까 나를 던져서 상대방을 다 존중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리를 구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심이 필요하다. 하심. 자존심을 세워가지고는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나를 낮춰야 세상이 평온해지지. 내 아상이 커지고 나면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모든 공간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직장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제일 나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아상이잖아요. 날아가는 분의 상이 높으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딱 내려놓고 하면 평온하지 않나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뼈다구 같은 게 하나 걸리면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막 분해가지고 막. 근데 그 부분이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상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지, 내 스스로가 상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괴롭진 않잖아요. 나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저도 그 말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밤잠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가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니는 마음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고 내가 그래. 누가 뭐라고 한들 내가 거기에 마음 쓰지 말아야 그게 진짜 수행을 한 거고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채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비워서 나를 아주 낮춰놓으면 그만큼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내려놓을 건가. 그래서 하심이라고 하심. 그런데 소위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하심을 하고 하심을 하는 부분에도 권태로움이 없어야 돼. 내가 원흥사에 가서 청소를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해 내가 설거지를 면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내가 이 화장실 청소를 면할 거냐 이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뺀질거리는 사람은 맨날 뺀질거리는데 왜 허구한 날 나만 갖고 가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아주 까만 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다 혀 빠질 때까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권태로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공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움직여서 공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나한테는 힘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꽤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는데, 내가 수십 년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보고 이제는 연세 드셨으니 그만두래 소리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네.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그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아예 기회도 마음도 안 내네, 뭐 이런 쪽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뭐예요? 권태로움이라는 얘기죠.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건 권태로움이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봉사하고 하는 부분은 무슨 현실의 대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스님에게 무슨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 마음이 하심으로써 누구에겐가 100% 공덕이 된다면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되는 부분이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현실적 부분의 어떤 경우를 통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아예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가 놓은 덫에 지가 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러 갔냐. 그래서 항상 절에서 뭐 얘기를 할 때는 보시를 하거나 공덕을 지을 때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상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스님들이 이게 스님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칭찬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하거든요. 스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 이게 층화가 다 보이는데 본인들끼리 생각했을 때는 지나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거병을 해서 그가 잘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처럼 우리도 마음을 내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 사람 이름 부르고 내 이름을 안 불렀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고 있는 부분에 이미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상을 추구했지 마음이 공심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남하고 시비하지 말고 내 마음 변하는 부분을 잘 다스려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뭐 나도 그냥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저도 뭐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뭐 수십 년을 종단에서 살았느니 말았느니 지내놓고 그러면 참 웃기는 소리죠.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저 위해 살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이렇게 아상이 커가요. 그럼 그 아상이 크면 그 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편하지 않는 세상이
스스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에 가서 머무르는 부분이 아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삶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때에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을 지냈는데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해 지성으로 시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을 섬겼다고요? 누구를? 선인을. 뭐를 위해서?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을 시봉을 들었다. 우리 몇 년이나 했어요? 하고자 왕위도 버리고서 스승 찾아 행멜 적에 아사선인 만났어라. 부처님을 거역한 이제와 달다 그분이라. 그 가르침 전해받고 석가열의 성불하니 원수가 곧 은인이라. 진리 앞에 하나라네 제바달다 미래세에 전왕열의 성불하니. 미움 버린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미움 버린 마음으로 굳게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용에서 중생교화하였으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보여 경전 중에 보배의 경 법화경을 연설하며 많은 중생 인도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네. 용왕의 어린 딸이 자비한 공덕같어 밭이 없고 잘 나가네 정답이로. 원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세상의 경전이라. 원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세상의 경전이라. 미움 버린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면 기쁨으로 살게 되며 연꽃 속에 태어나리. 원수도 수기받고 여성도 성불하니 일승묘법 법화경은 세상의 경전이라.